살았을 때 수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 또 가축과 여러 노복이 심이 많아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들에 나가보니까 롯의 양을 치는 자와 또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자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다투는 것을 원치 않는 자였거든요.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싸울 일이 생기면 오히려 그냥 피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서로 가족 간에 롯의 조카의 그 노비들도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같은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를 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롯아, 우리 이렇게 서로 다투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네가 좋은 것을 택해라. 네가 좋은 것을 택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어느 것을 택하든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화평을 서로 이렇게 너무 많아서 뒤엉키고 서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나눠서 가서들을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서 롯이 이렇게 둘러보니 저 건너편에 소알 땅이 너무나도 비옥한 거예요. 아, 저쪽으로 가면 내가 이 가축을 파는 것도 잘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가축을 칠 때 필요한 그 초목들도 많이 무성하게 열린 그곳을 바라보니까 아, 저곳이 좋겠다 해서 삼촌한테 그곳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롯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롯은 자기의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촌 나는 저 땅을 택하겠습니다. 저 땅을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너무 비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촉박한 땅을 너한테 주느니 차라리 저렇게 비옥한 땅을 너에게 줘서 네가 구하게 되면 나는 참 기쁘게 여기겠다 하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물배 같이 너희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 했는데 자기 소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카 롯을 내 아들처럼 삼아야 되겠다. 이 조카 롯을 내 아들처럼 삼아서 내 아들처럼 이렇게 키워갖고 이렇게 이런 재산을 다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카 롯이 떠난다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자녀가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부모 곁을 떠난다 그러면 왠지 모를 허전함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상심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이렇게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다시 또 소망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이제 힘을 얻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롯이 지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네 왕이 있었거든요. 네 왕이 이 소돔과 고모라 왕과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의 왕들이 이제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이 동맹이 깨진 거예요. 이 네 왕하고 여기 5 나라의 왕들이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그 동맹이 깨지면서 이 네 나라의 왕들이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가나안 동맹이 이룬 사람들이 그만 패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네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와갖고 이제 뭐 재물이나 뭐 사람을 다 막 끌고 가서 이제 자기네 이제 노비로 삼으려고 데리고 갔는데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잖아요. 롯의 가족이 있었잖아요. 이 롯도 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구나. 내가 저들을 대접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분들을 귀하게 모셔서 귀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런 거를 내가 친구에게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전하겠느냐, 가르쳐주겠냐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소돔과 땅에 이제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땅에. 그러니까 자식과 같은 롯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같이 멸망할까 싶어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50인이 있으면 의인 50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50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마. 또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보니까 그 땅이 너무 막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동성연애가 막 난무하고 막 그 음란하고 막 태색해지고 막 이렇게 부패한 그런 곳인지 아브라함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50명? 만약에 이 50명이 없어서 망하면 어떡하지? 멸망당하면 내 조카 롯은 또 그곳을 같이 멸망당할 텐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40인만 그래, 40인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으마 이렇게 했는데 또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할 때 40인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30인, 20인, 10명까지 가게 된 거예요. 기도해갖고 내가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마. 그 뜻은 뭐냐면 그곳에는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 있었다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를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줬고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 차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이제 사로잡혀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어렵게 도망온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가에 있던 그 사람이 있겠죠. 와갖고 도망을 와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요 저기 조카 롯이 막 가족이 다 사로잡히고 재산도 다 뺏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318인을 데리고 이제 밤을 타서 이제 그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이 식사장의 배경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 줄거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준비성이 투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는 처처의 기근도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예언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말씀에.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 봐서 이제 지구의 멸망이 가까웠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 목축업을 하잖아요. 목축업을 하면서 이제 다니다 보면 맹수도 만날 수 있고 맹수에는 가축을 뺏길 수도 있고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켜갖고 이 짐승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대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 목축업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한 곳에 도착해서 이 가축들을 먹인 다음에 이곳이 이제 그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옮겨 다니는 그런 계속 이주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목축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에서 이제 이길 수 있도록 군사들을 훈련을 시킨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여기서 14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자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리고 연습한 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많은 재물과 종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때 그렇게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태어난 자녀들, 태어난 사람들을, 노비들을 기른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게 이제 길렀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롯을 쫓아가지 않고 아브라함을 쫓았던 그 경건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경건함과 순정함을 배운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하자 하면 저렇게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그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연습한 자는 카니아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말은 연단된, 훈련된, 봉헌된, 헌신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훈련시킨 자, 무장시킨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있거든요. 롯을 구출하는 전쟁에서 318명이라는 훈련된 자를 참여시켰어요. 이제 얼마나 훈련이 잘 됐으면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군대라든가 그 소돔 고모라 그 땅의 군대들은 막강한 군사들이었거든요. 그런 군사들을 318명이라는 소수의 군사로 전쟁을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전쟁과 그 다음에 이런 무술에 강한 자들인지를 알 수 있다고 여기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나갔을 때 솔직히 이 군사들의 힘만 믿고 아브라함은 나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례를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나가서 내 조카를 구해내겠다는 그 신념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는 뒤 배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힘을 믿었던 거예요. 그 군사들이 아무리 훈련을 잘한다 해도 그 많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군대랑 소돔과 고모라 그 가나안 땅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을 때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전쟁이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조카 롯이 거기에 잡혀있고 그들이 사로잡혀 가 있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하면 저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군사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는 318명 그 사람으로 가지고는 그 전쟁에서 나가서 이길 수 전혀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을 만났잖아요. 그 제사장을 만나서 빼앗아 온 거에 10분의 1을 바치면서까지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랐다라는 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비굴하고 자기 아내까지 팔아넘기고 애굽왕한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비굴한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정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무능한 것을 유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체험해 봤던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자기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런 역경들, 그 여건들을 볼 때 함부로 누구의 복을 주세요, 누가 바울 같은 그런 저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함부로 소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의 이품도 굉장히 본받을 만해요. 아브라함의 이품은 항상 평화주의자였고 서로 다투는 걸 원치 않았고 그렇게 했고, 또 때로는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좀 이렇게 저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했을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섭리 그거를 깨닫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신앙이 점점 자랐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 속사람이 점점 장성한 불량처럼 자라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저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다라는 설교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인데 한순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악한 원수마귀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그냥 그거를 그냥 현실적으로만 바라봤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뒤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영들, 악한 영들이나 영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나서 우리 고건우 목사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이 말씀 때 맞다, 그런 생각 분명히 있었지. 내가 체험해놓고서도 왜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지? 이제부터 내가 정말 속지 말아야지.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내가 속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이 무장을 하고 나니까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딱 하고 내가 마음에 딱 두니까 그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딱 이렇게 딱 했을 때 제가 그 마음에 유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또 시작이구나. 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나 안 속아. 그러면서 영적인 무장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속으로 너 나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나, 내 마음을 또 상하게 해서 너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하나님,
제가 몰라서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마음에 요동함이 없게 해주세요. 저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거는 저 사람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에 천하를 얻는 것보다 천하를 빼앗기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 영적인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것을 현실의 세계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파쇄시키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 듣고 내가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또 이게 믿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겨나고 이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듣는 것으로 끝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까지 가는 영적인 진짜 군대. 우리가 싸울 것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울 것이 이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그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길렸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길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훈련된 자를 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 훈련된 자를 쓰시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자는 쓰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기드온을 쓰실 때 기드온이 그때는 기근이 있어서 또 이 외부의 침략이 많을 때였는데 이 기드온은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 그 타작을 하는 거를 이제 포도주 틀에 이렇게 몰래 숨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기근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외부의 침략에서 막 곡식들 이거 다 빼앗아도 이 사람은 굴하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은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쓰셨고 또 베드로도 그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러면 오늘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냥 그물 다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들어서 쉴 수도 있어요. 힘들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수고했으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가서 자야지가 아니라 그 그물을 내일 다시 또 쓸 수 있는 그물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람도 훈련된 자들을 잘 훈련된 그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나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모든 면에서 다 훈련됐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영적으로 또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